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1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게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 모두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구약에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계명이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간단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우상이 무엇이냐, 이거 우상이.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자식이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자녀 아니에요? 예. 여기 권사님이신가 오셨지만 아마 지금도 이 자녀들에 대한 생각은 뭐 버릴 수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면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의미는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합니까? 그럼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있을 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결혼합시다. 부부가 아니고 이제 성춘남녀가 결혼합시다 했을 때 이 남자가 자기가 전에 만났던 여자를 생각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 빼고 오직 그 한 대상만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 성경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출애굽에 나타나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서 왜 올라갔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과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한 그 법을 주시기 위해서, 규칙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불렀습니다. 40일 동안 그 안에 있는데 밑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신을.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만들어 달라는데 그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이 그래? 그러면 너희 귀고리를 다 빼서 가지고 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여자 합쳐서 한 30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고리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론이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출애굽 3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를 새겨 이제 새기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가 출애굽을 지켜주신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론이 그렇게 새겨서 만들었습니다. 이 우상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430년.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처음 정착하는 인원이 70명입니다. 70명.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그 부인들과 해갖고 딱 70명이에요. 70명으로 시작해서 43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한 10년, 20년만 살아도 어떻게 됩니까? 거의 미국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 이곳에 미국에 온 아이들은 거의 미국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거예요. 430년 동안. 거의 나라와 민족과 전통과 이런 것들이 거의 잊어버릴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이라는 구별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전통과 율법과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4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율법을 의지해서 살게 된 거죠.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게 거기 문화와 습관과 전통과 종교들 아닙니까? 손 만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자기의 지도자 모세가 없는 것을 보고 먼저 생각한 것이 자기들이 여태까지 경험해온 430년 동안 경험해온 애굽의 문화와 종교를 먼저 생각해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평소엔 괜찮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내가 평소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생활했던 것이 먼저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 숭배라고 해서 아주 무섭게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뛰놀면서 그 먹고 마시고 거기서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놓고서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들의 도움이 눈에 보이는 모세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모세로부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가 없으니까 당장에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 살면 100% 실패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보이는 것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보이는 것 가지고 살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에요. 잠깐.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다 잠깐입니다. 내 생명도 잠깐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도 잠깐입니다. 내가 존중하고 나를 키워준 부모님도 잠깐입니다. 이 건물들도 잠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 이게 영원한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육체의 눈으로 봐서는 소망이 없고 정말 저래 가지고 뭐가 될까 이러지만 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보면 거기에 소망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 어둠을 보면 거기에 생명의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곳으로 나가 살면 100% 실패합니다. 100%.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100% 이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이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57장 1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세상의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5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장 1절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도 없도다. 아멘.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신경도 안 씁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죽고 정말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당해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잡혀서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우상숭배, 세상의 물질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모양만 내는 거죠. 우상을 직접 만든 아론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면 뭘 해야 됩니까? 우상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모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내려오네. 대번에 그냥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이렇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57장 3절에서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다 이렇게 말합니다. 57장 3절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4절에는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괴율의 종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무섭습니다. 지금은 모르죠. 우리가 지금은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잠깐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을 따른다고 했고 내 삶에 엄청 무슨 데미지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와 1대1로 딱 대면하는 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면하는 순간 다 툴레이트이 되는 거예요. 대면하는 순간에 그때는 이미 다 툴레이트, 다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기 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57장 5절에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이 당시에 어떤 종교가 있어요? 몰렉이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몰렉. 이 몰렉 우상은 부모가 자식을 제물로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가 영웅이 되는, 영웅이. 내가 이렇게 신을 잘 섬긴다 해갖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식을 죽일 정도니요.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자식뿐만이 아니라 57장 8절에는 내가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장 8절. 자, 시작.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무섭지 않습니까? 뭐라고 정말 가증합니다. 네가 너희의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뒤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기념표가 뭐냐면은 우상의 마크, 심볼, 패건 심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쫙 붙여놓고 뒤에 우상의 표를 싹 숨겨놓고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뒤에서는 우상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교회를 떠나면 세상에 기뻐하고 물질에 좋아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사실 나 혼자 있고 내 개인적인 삶에서는 전혀 믿음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우상의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왜 뒤에 두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오늘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여서 그 앞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은 앞에는 하나님 말씀을 번지르하게 다 붙여놓고 도배를 해놓고 문지방 뒤에다가 몰래 뭘 붙여놔요? 우상의 표시. 옛날에 뭐 우리 유교 집안이나 불교 집 뭐예요? 부족 붙여놓고. 우리 어머니도 지독한 불교보다 미신이 대단히 셌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예수 영접하신 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그 전에는요 저도 뭐 쫓아다녔으니까 무당 쫓아다니고 어렸을 때 점쟁이 쫓아다니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가 무섭지요. 막 빨갛고 파랗고 뭐 온통 막 이상한 것들 많이 있는데 무서워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꼭 가야 된대요. 그래서 손잡고 갔어요. 따라갔습니다. 가니까 뭐 이것저것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한데 거기가 진짜 무서워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 부족을 우리 자식들 몰래 감춰놓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즐겨 입는 옷 안에다가 뜯어가지고 거기다 부족을 감추고 비계에다가 부족 넣어갖고 하고 다 그래요. 우리 아버님 비계도 그렇고 이불에다가 해놓고 우리 어머니가 이 거듭난 다음에도 부족이 막 나왔어. 당신이 모르게 놔둔 부족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단은 몰래 침투해요. 몰래 뒤에서 수작합니다. 뒤에서 작업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얘기하고 이 뒤에서 뭐 작업하고 이런 거 절대 악한 사단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앞에서 대고 얘기합니다. 절대 뒤에서 소곤소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 대놓고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근데 이 사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다 늘 숨겨놓고 아주 기분 나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 말씀, 뒤에다가는 우상을 섬긴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다른 자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언약, 세상과 언약하고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5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번 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나 또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마음, 믿음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 이 마음 가운이 들을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것은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갈 정도의 수준이라면 정말 우리 주님이 최고로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7장 12절에 너의 소위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하는 일은 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자, 57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의를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의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향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한테 유익할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무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7절, 8절,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과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정확하게 말하고 우리의 가장 탁월한 의의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무익하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주님, 정말 믿음의 눈으로 자기가 육체를 가졌을 때는 그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주님이 만나 주셔서 영의 눈이 뜬 순간서부터 그 주님을 본 이후로는 그 길로만 가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뭐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출신은요, 지금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과 거의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최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시민권 가지고 있고 율법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어디 빠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가치 없다는 거죠. 이게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유익함으로 믿고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 적당하게 우리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적당하게 해도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갖고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연습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건데 금생과 이 땅에 사는 동안과 다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는 동안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구원의 천국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이 땅 가는 육체로 사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열심히 하는 것에 우리 목숨을 다 걸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나머지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3절에서 네가 고난과 문제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지 마라. 나를 찾지 마. 누구를 찾으라고 했습니까? 네가 섬기는 우상에게 간구하라. 네가 의지하는 돈에게 도움을 청해라. 네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라. 네가 의지하는 학벌에게 도움을 청해라. 네가 의지하는 세상에게 도움을 청해라. 13절. 네가 부르짖을 때, 이제 간절함이 있을 때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라.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거다.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회복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니까 우리가 한번 보니까 저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러분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 이제 이대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다시 정말 회복되어지고 치유받아서 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57장 14절 오늘 본문 5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장 14절 시작.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제하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의 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다 제하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하여 버려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우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는 단장품과 장신구, 특별히 귀고리, 팔찌, 발걸이, 금으로 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또 생각나거든. 또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가 다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단장품을 다 제하라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거치장스러운 이 육체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면요, 그게 신경 쓰여요. 신경 쓰여서 주님에게를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너의 단장품을 다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운데, 금으로 된 건데, 금목걸이, 금팔찌 아깝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그게 자기 신들의 재산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또 우상을 만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3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단장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명예적인 것인지 어떤 물질적인 것인지 인간적인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걸림돌인지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게 이제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내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내 어떤 삶의 어떤 것일 수 있지요. 그게 지금 당장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붙들면 붙들수록 주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거를 반드시 찾아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게 하겠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그걸 의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이 삶에서 제하해버릴 것들을 제하해버린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자, 57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 57장 15절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누구하고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허리만 숙이는 게 아니라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요. 내 장로님, 내 목사님, 여러분 이거 겸손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는요 썩은 것이 있어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신실한 사람은 자기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입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다 죄인이 나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해주신다,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죄를 시인하는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육체로 살고 있습니다. 내 정욕대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뺏기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목사들이 더 가증스럽고 참 포장하고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는 더 의롭습니까? 어디 장로는 더 의로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나 나인상 목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열심히 거룩하게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주님이 보시면 다 죄인이에요. 그럼 거기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시인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이 다윗이라는 인간이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이 군사들과 장병들은 전쟁에 나가 있을 때 다윗은 한가롭게 옥상에 올라가서 편하게 쉬고 있을 때예요. 이제 됐구나. 이제 좀 살만하구나. 이럴 때였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이 밧세바였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음욕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은밀하게 일을 다 처리합니다. 완전 범죄예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죄를 밝히시는데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다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밀히 행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드러내십니다. 정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졌다고 했을 때 다윗이 오리발 내밀지 않았습니다. 나 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다윗이 뭐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밖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다윗은 실수하고 죄를 졌을 때 내가 죄 졌습니다.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쓴 시편이 바로 51편입니다. 51편은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시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자기의 죄를 완전하게 다 드러냈는지.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다윗이 고백한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이것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이것을 영원히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다윗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죄를 고백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은혜. 이 죄로 인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게 기쁜 소리로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었소.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이 통회와 자복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쳐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쳐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19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의 고친 제하여버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상에서 떠나고 눈에 보이는 곳을 살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면서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회개하며 자복하고 애통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반드시 고쳐주시고 평강과 평화와 은혜 가운데 임하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심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은 내 주변을 정리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평강과 평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고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이 엄청난 진리의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보이는 것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믿음의 사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